지난 3월에 오늘 설교하기로 이제 결정이 되고 나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어떤 말씀을 나눌지 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달력을 들추니까 부활절 그 다음 주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그 일주일 뒤에는 뭘 했을까가 갑자기 궁금해져서 성경을 보니까 도마는 예수님 부활하신 거 못 믿겠다면서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 봐야 믿겠다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일주일 뒤에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봐야 믿냐, 보지 못하는 자가 복되다 얘기하고 계시고요. 베드로는 공동체를 떠나가지고 예수님 만나기 전에 하던 물고기 잡으러 다시 돌아가서 어부하다가 예수님이 와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며 회복해야 할 대상으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이 영광스러운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따랐던 제자들의 일상을 보니 별로 변한 것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는 중에, 이 생각을 조금 확장해서 부활의 기쁨을 지나 우리 주님의 자녀된 우리 주의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부활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또 어떤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가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사도행전 8장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26절 한 절만 읽었는데 실제로 성경은 우리 사도행전 8장 전체적인 흐름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도행전 8장은 그 7장에서 이어지는 중요한 사건과 연결되어지고 있는데, 어떤 사건이냐면 집사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는 사건 이후에 사도행전 8장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8장 1절을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이제 사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 소위 말하는 예수쟁이가 돌에 맞아서 죽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던 거였죠. 그리고 이 일이 이제 도화선이 되어서 예수쟁이들을 잡아들이는 일에 이제 본격적인 공격이 시작되어집니다. 3절을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이거 없앤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울이 스데반을 시작으로 해서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탄압이 시작되어집니다. 초대교회에 굉장히 큰 박해와 핍박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8장이 딱 시작되는 흐름을 보면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바로 부활 이후에도 여전히 고난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주의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고난은 남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사도행전이라는 성경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사도들의 이야기로 가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은 지금 성령이 충만한 상태예요. 근데 그 성령이 충만한 주의 사도들이 열심히 사역하는데 그 사역 가운데 고난이 존재하더라라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이 충만하여 성전 미문에 가서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키는 기적을 보였다가 재판에 넘겨졌고, 사도행전 7장에서는 집사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는 일이 발생하였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도 고난은 피할 수 없더라, 고난이 그들의 삶 가운데 여전하더라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보여줍니다. 그러면 왜 이 부활한 이후에도 고난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가?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겠지만 성령 또는 성령이 충만하다, 성령이 충만한 삶, 이런 것은 단순하게 우리의 감정이 좀 고조된다거나 또는 초자연적인 어떤 변화가 갑자기 확 일어난다거나 신비로운 체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훈련 사역의 하나인 1:1 제자 양육 교재에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단원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결과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로 가득 차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고, 그 그리스도의 인격을 내 삶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가득한 그리스도가 흘러넘쳐서 드러나는 삶,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할 수 없었던 말과 행동들, 성령이 충만하기 전에는 할 수 없었던 말과 행동들을 하는 것. 다른 이들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다른 이들을 도와주고 배려하고, 그들을 위해 희생하고, 다른 이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또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것, 우는 자들하고 함께 울어주는 것, 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해 주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의 실제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다만 성도가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런 성령이 흘러넘치는 삶을 살아가면 누가 가만히 있지 않느냐, 그동안 우리를 억누르고 있던 죄와 사망의 영향력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죄와 사망의 영향력 아래서 계속 살아왔잖아요. 죄인으로 잘 살아왔는데 갑자기 성령이 충만해서 안 하던 짓 하니까 그런 죄와 사망의 영향력이 야가 갑자기 와이라노 하면서 격렬하게 저항하고 우리를 하지 못하게 방해하겠죠. 그래서 오늘 성경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세상의 반대에 부딪히거나 또 고난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 오늘 성경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고난이 그냥 고난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도가 당하는 이 고난이 또 다른 결과로 연결이 되는데, 4절을 보시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러니까 고난이 와서, 박해가 와서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성도는 흩어졌는데 이 성도가 흩어진 만큼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더 멀리 확장되는 일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박해가 와서 도망갔는데 그 도망간 만큼 복음은 더 많이 확장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신약시대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구약 교회의 특징은 오라였거든요. 오라.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성전 딱 세워두고 다 와야 했어요. 제사를 드리려면 예루살렘으로 다 와야 했습니다. 아무리 멀리 있어도 예루살렘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다 왔는가 계수하고, 그리고 줄 서서 제사 드리고, 또 흩어졌다가 또 제사 때 되면, 명절이 되면 또 다 절기 때가 되면 또 다 모이고, 이것이 구약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가라라는 거예요. 가라, 흩어져라. 우리 교회의 6대 목회 비전의 네 번째, 선교적 교회가 지향하는 바가 바로 이겁니다. 부름받은 성도들이 이 예배의 공동체를 통하여, 물론 모여야죠. 지금 우리 부름받은 성도들이 지금 예배 드리러 또 모였지만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하여 회복된 우리가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 세상으로 또 나가야 하는 것, 이것이 신약교회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데반의 희생, 그리고 초대교회에 대한 엄청난 박해와 핍박, 그래서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그 박해와 핍박을 피하여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곳마다 복음이 확장되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런 일련의 흐름들을 통하여 우리는 또 다른 영적 교훈을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동일한 답을 요구하시진 않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아까 1절의 상반절 부분을 읽었는데, 사울이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겼다라는 구절 뒤에 하반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큰 박해가 있었고요, 남는 이가 있었는데 남는 자들은 사도, 그리고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도들은 남고 흩어지는 자는 흩어졌나? 그냥 추측해 보건데 사도들에게는 좀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한번 도망친 적이 있거든요. 예수님 부인하고 흩어진 적이 있어요. 그랬다가 예수님이 또 다 불러가지고 회복시켰잖아요. 그리고 그 회복시키면서 이들이 마음속에 결심한 바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스데반이 죽고 초대교회에 박해가 있었지만 이 사도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며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외에는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다 흩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단편적으로 이 구절만 딱 떼서 보면, 사도들은 남았으니 아주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고, 흩어진 자들은 좀 도망갔으니 비겁한 거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성경은 그들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남는 자는 남아야 하는 거고요, 흩어질 자들은 흩어져야 하는 거죠. 누군가는 예루살렘에 남아야 하는 거고요, 누구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또 흩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의 답, 동일한 순종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사도들에게는 사도들에 대한 기대가, 또 성도들에게는 성도들에 대한 기대가 있다라는 겁니다. 좀 저에게 딱 적용해 보면 우리 조정희 목사님에게는 조정희 목사님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 또 신부상교회 담임이라는 그 기대가 있다면, 저 김선현 목사에게는 동일한 신부상교회 담임이 아닌 분이엘 예술중학교라는 이 교회를 좀 벗어나서 공교육 기관에 들어가서 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기대들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이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지고 계신 기대가 다르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 또한 다르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이는 목사로 불렀고 또 어떤 이들은 교사로 불렀다,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우리 지금 여기에도 있지만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음악적인 재능을 가지고 찬양하는 이들로 불렀고, 또 어떤 이들은 행정적인 능력으로 불렀고, 또 어떤 이들은 보이는 곳에서 섬기도록, 또 어떤 이들은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도록.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하나의 모습으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또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각 사람을 다르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궁극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흩어진 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 빌립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 8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여러분, 지금 빌립이 어디로 갔습니까? 사마리아로 갔죠. 여기 보면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려가라는 표현 때문에 내려갔으면 어디로 간 같습니까? 뭐 남쪽으로 가는 느낌이 약간 들어야 되는데, 이 지도를 보면요, 예루살렘이 여기 있으면 사마리아는 북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식으로 표현하면 뭐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올라갔다. 서울에서 부산으로 올라갔다 안 하잖아요. 내려왔다 표현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이 사마리아로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어제도 올라갔어요.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박해를 피해서 올라간 곳이 한 예루살렘에서 한 7, 80km 정도 떨어져 있던 사마리아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박해를 피해 사마리아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마리아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 8장 6절, 7절, 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빌립을 통해 사마리아라는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사역을 잘 하고 있습니까? 못 하고 있습니까? 잘 하고 있죠. 잘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따라, 물론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지만 지금 빌립이 이곳에서 복음을 잘 전하고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마리아 땅에 사역의 열매도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라는 곳에서 빌립이 사역을 잘 해서 그 사역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상식적인 선에서 접근을 조금 해본다면 이 열매가 있는 사마리아에 빌립이 계속 복음을 전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이제 열매가 여기 있었으니 그럼 이제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게 좋을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주 딱 들어맞는 비유는 아니겠지만 그냥 여러분들이 다 아는 사람을 떠올리다 보니 그 손흥민 선수를 한번 떠올려봤습니다. 뭐 축구가 이 선교와 전혀 맞지 않지만 우리가 모두 다 아는 손흥민 선수, 월드 클래스 공격수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공격을 잘하는 손흥민 선수를 그대로 공격수로 쓰는 게 좋을지, 아니면 이제 나이도 좀 들고 좀 부상도 있고 하니까 저 골키퍼로 내려가라고 하는 게 좋을지, 그럼 어떤 게 맞겠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해 보면 사람은 잘하고 그곳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면 그냥 그대로 두는 게 맞습니다.
그곳에서 더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이게 상식이죠.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고 또 사마리아에서 사역을 잘 감당하여 사역의 열매도 있었어요. 상식적으로 접근해 본다면 빌립은 그 사마리아를 거점으로 삼아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명령을 하셨으니 그 사마리아를 거점으로 더 많은 제자들을 양육하고 또 더 많은 제자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전진기지로 사마리아를 삼는다면 훨씬 더 이 복음이 확장되는데 귀하게 사용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제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8장 26절을 보면 주님의 사자가 빌립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그냥 갑자기 꿈꿔서 자기 마음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사마리아에서 사역을 잘 하던 빌립을 이제 여기서 그만하고 남쪽으로 가래요. 북쪽으로 도망왔는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요. 박해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데 여기서 이제 가사까지 가라고 하죠. 더 남쪽으로 내려가야 하는 겁니다. 잘하고 있는데 빼서 다른 쪽으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일반적인 상식과는 너무나 다른 요청을 빌립에게 하고 계신 것이죠. 만약 기업에서 인사를 이렇게 내잖아요. 그러면 이거 인사사고 난 겁니다. 인사사고 수준이 아니라 이거 징계성 인사가 돼요. 일 잘하고 있는 사람 빼가지고 벽 보고 앉아 있으래요. 거의 그런 거, 광야로 가라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한참 성과 내고 있는데 아니 그만하고 저 광야로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절로 가. 저 가서 그냥 벽 보고 있어. 이거 비슷한 거잖아요. 이 징계성 인사 같은 겁니다. 게다가 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제가 지도를 사진을 준비도 안 했는데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 사마리아 이쪽에 있으면 가자는 예루살렘을 지나서 이 밑에 있습니다. 가자지구 아시죠 여러분? 팔레스타인 분쟁지구인 가자지구가 가사입니다. 가사.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한 7, 80km 더 내려와야 돼요. 그러면 북쪽으로 7, 80km 되는데 지금 있거든요 빌립이. 그럼 내려오면 100km 이상을 내려와야 돼요. 만약 제가 빌립이고 하나님이 저에게 나타나셔서 100km 이상 내려가라라고 얘기했으면 저는 바로 손들고 질문했을 겁니다. 주의 사자님 잠시만요. 질문 있습니다. 남쪽에 다른 사도들 없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거예요. 아니 저 지금 애써 북쪽으로 올라왔는데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거나 아니면 그 남쪽으로 도망갔던 다른 사도들이나 또 성도들 분명히 존재할 것 같은데 제가 제일 남쪽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면서 질문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해서 이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거리상으로 그들이 더 가까워요. 그럼 가까운 데에 있는 사람 보내면 되지 왜 멀리 있는 저를 보내냐 하면서 물어봤을 것 같습니다. 저라서 물어봤겠죠. 저라서. 네. 근데 빌립은 다행스럽게도 저 같은 인간이 아닌 것이죠. 성경은 빌립이 순종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빌립은 순종을 할까?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명령인데.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게 그겁니다. 빌립에게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비롯되어집니다. 겉으로 보면 빌립은 박해를 피해서 도망 나온 것처럼 보여요. 그죠?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이 빌립이 결코 믿음이 없어서 거기서 도망 나온 거 아니야. 이 빌립이 믿음이 없어서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야. 이 빌립에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를 지금 이 구절을 통하여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뢰하지 못하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이것저것 따지기 시작하면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성경에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선지자인 호세아에게 창녀와 결혼하래요. 만약에 저에게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내린다면 또 손들고 질문했겠죠. 저 목사인데요.
저 선지자인데 창녀하고 결혼 이거 맞습니까, 하나님? 그 사회적인 평판과 이 성도들이 저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라고 저 분명히 질문했을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기 시작하면 순종 못하죠. 출애굽했습니다.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어마어마한 여리고성이 가로막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이해 안 되는 명령을 내려요. 돌래요. 또 질문하겠죠. 돌면 무너집니까? 도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분명히 질문했겠죠.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래요. 그랬더니 그 물을 나눠주래요. 이거 물 나눠줬다가 이거 혼나는 거 아닙니까? 이 물인데 내가 방금 물 떠왔는데 이거 사고 난 거 아닙니까? 질문하겠죠.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하죠. 내 머리와 내 상식과 내 이해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효율적 또는 세상의 가치,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 교양으로 생각하면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더 많은 성과를 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움직여야 한다면 오히려 북쪽으로 가는 게 그 하나님 말씀 또 뜻 따르는데 더 유익합니다. 그 조금만 북쪽으로 가면 갈릴리 있고 그 위로 가면 또 시리아가 있고 또 많은 소아시아 지역도 있고 많은 지역들이 있어요. 그 위로 올라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빌립에게는 계속해서 개척하는 느낌이 들면서 더 많은 열매들을 기대할 수 있겠죠. 그런데 빌립은 주의 사자의 요청에 따라 딱 스톱하고 남쪽으로 내려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본문의 흐름을 통해 또 얻게 되는 중요한 교훈 하나가 있습니다. 순종을 해야만 알게 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순종하기 전에는 도무지 알지 못하는데 순종을 하고 나니 발견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내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었는데 순종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인데 그 아무것도 없을 광야에 독특한 사람을 만나게 된 겁니다. 27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자, 광야에서 지금 누구를 만났냐면 생뚱맞은 지역이죠. 아프리카의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지금 뭐하러 예루살렘에 왔다 가냐면 예배하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에요. 아까 구약교회죠, 구약교회. 에디오피아에 있다가 예배 드리려면 와야 돼. 예루살렘으로 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그 먼 곳에서 예배 드리러 가는 거예요. 가서 예배 드리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구약교회의 모습을 이방인 내시가 하고 있죠. 근데 에디오피아 내시인데 어떻게 이 예루살렘에 지금 예배드리러 오고 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일반 성경 내용 아닙니다. 일반 상식을 조금 에디오피아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에디오피아는 구약 성경 속에서 구스나 스바라는 지역으로 포함되어집니다. 근데 이 에디오피아라는 자체 기독교가 있거든요. 근데 그 기독교의 역사가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성경과는 달라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자기들의 전승에 의지하고 있는 자료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에디오피아 기독교의 역사에 대해서. 근데 그 역사를 좀 참고하면 에디오피아는 기원전 10세기경부터 근현대에 이르는 1972년까지 2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황제가 다스렸거든요. 근데 왕조가 하나예요, 하나. 어떤 왕조냐면 솔로몬 왕조입니다. 솔로몬 하니까 우리 아는 솔로몬, 물론 솔로몬 여기에도 철수가 있고 저기에도 철수가 있지만 솔로몬이 우리가 아는 솔로몬 맞나? 맞습니다. 에디오피아 기독교 역사 속의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맞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 때 에디오피아가 우리나라 도와줬거든요. 혹시 아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에디오피아 황제가 자기 친위대를 보내줬어요. 그 부대 이름이 강류 부대입니다. 강류 부대.
그래서 강류 부대를 보내준 셀라시의 황제가 에디오피아 솔로몬 왕조의 마지막 황제입니다. 그러면 2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에디오피아라는 나라가 어떻게 솔로몬의 후손이 될 수 있는가? 에디오피아 왕실의 연대기, 그러니까 그 성경으로 치면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가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잖아요. 에디오피아 자체도 연대기가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조선실록처럼 이렇게 연대기가 있는데 그걸 케브라 나가스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연대기예요, 연대기. 근데 그 연대기에 성경에는 없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 열왕기상 10장을 보면 솔로몬 시절에 스바 여왕이, 이거 아시는 분들 아마 아실 겁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해서 솔로몬의 지혜에 감탄하고 또 많은 뭐 백향목이나 황금이나 이런 조공물을 바치면서 이렇게 서로 뭐 인사 나누고 또 서로의 지혜를 나누고 이렇게 했던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열왕기상의 기록은 거기 끝이에요, 그게. 그렇게 스바 여왕이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줬는데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렇게 많이 주지 않았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로 끝이에요. 스바 여왕은 더 이상 나오지 않는데 에디오피아 역사에는 그 스바 여왕의 기록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고 와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의 아빠가 솔로몬이다라는 자기들 자체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태어난 게 메넬리크 1세라는 에디오피아 솔로몬 왕조의 이제 첫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메넬리크 1세가 자기 엄마 스바 여왕에게 아빠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겠죠. 너가 아빠가 저기 남유다의 솔로몬이라는 사람이다. 그래서 갔겠죠. 가서 인사드리고 내가 당신 아들입니다 했더니 솔로몬이 극진히 대접하면서 모세오경과 유대교 신앙을 전수해주고 그걸 가지고 에디오피아로 돌아왔다. 이게 이제 자기들 기록이에요. 에디오피아 기록. 그러니까 지금 에디오피아에는 어떤 종교의 역사가 있냐면 유대교를 가지고 온 역사가 자기들에게 있는 것이죠. 실제로 고대 에디오피아의 이제 뭐 문서들 보면 모세오경과 금식, 할례, 안식일 준수와 같이 율법을 준수했던 공동체들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들을 팔라샤 유대인이나 베타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는데 에디오피아에 유대교 신앙이 유지가 되어져 왔던 것이죠. 이런 기록을 가지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왜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하러 왔는지를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디오피아 내시는 유대교 신앙에 근거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빌립을 만나게 된 거예요. 빌립도 자기가 사마리아를 등지고 내려올 때 뭐 이스라엘 사람이나 뭐 유대인을 만나면 만나지 거기서 갑자기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날 거라고 뭐 생각이다 하면서 내려왔겠습니까? 근데 내려오다 보니 그러니까 에디오피아가 예루살렘보다 훨씬 남쪽에 있으니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이고 빌립은 더 북쪽에서 내려오는 길인데 내려가다가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럼 보통은 뭐 지나가든지 뭐 그렇게 될 것이 당연한데 성령님이 빌립에게 따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29절입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수레로 가까이 가라. 그리고 빌립이 수레로 가까이 갑니다. 가까이 가니까 이 내시가 글을 하나 읽고 있는데 그 글이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의 글이에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는 것을 빌립이 듣게 된 거죠. 그래서 빌립이 그 내시에게 질문을 합니다. 30절 하반절을 보면 네가 지금 읽는 걸 깨닫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근데 내시가 이게 글은 있는데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이가 없다. 그러면서 이게 뭐냐라고 빌립에게 물어보는 부분이 뭐냐면 이사야가 메시아의 오심에 대하여 예언한 부분을 가지고 이가 누구냐라며 빌립에게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빌립이 거기에 앉아서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는 이 사람이 예수라. 그리고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이 자리에서 세례를 받지 못함이 무엇이냐 하면서 그 자리에서 빌립을 통해 세례를 받고 또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빌립이 순종하기 전에는 알 수 없었던 이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드러나게 된 것이죠. 순종을 하고 나니 한 명의 준비된 영혼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순종하기 전에처럼 다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요청들이 우리 삶에도 있습니다. 내가 가진 이성이나 지식, 교양, 그리고 상식 이런 것으로 다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요청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요청이 내 상식 때문에 막혀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부상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며 빌립의 삶을 다시 묵상해 봅니다. 빌립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사마리아 땅에서 큰 성공을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사의 사명을 갖고 싶었다라는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박해를 일으키셔서 고난을 통해 도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주셨고, 빌립이 도망갔더니 사마리아에서 사역의 열매를 보게 하셨고요. 또 주의 사자라는 분명한 음성을 들려주셔서 그 사마리아의 영광을 뒤로하고 그냥 광야로 걸어갔더니 그 광야에서 예배하신 영혼을 만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빌립을 사용하셨던 것이죠. 빌립은 박해를 피하여 도망했을 뿐인데, 그냥 주의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에 신뢰함으로 순종했을 뿐인데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쓰임받게 될 것이라고는 아마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빌립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빌립의 걸음을 인도하셨고 빌립의 순종 위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에 그 빌립에 대한 기록이 끊깁니다. 이 8장에서의 빌립이 마지막은 아닌데 이 8장에서 딱 끊겼다가 언제 등장하냐면 사도행전 21장으로 가요. 사도행전 21장은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우리 8장 1절에서 스데반이 죽음을 마땅하게 여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사도 바울이 되어서 이제 3차 전도 여행까지 다 마무리하고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에서 죽기 전에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 가이사랴라는 곳을 들리는데, 그 가이사랴라는 곳에 누가 있었냐? 이 빌립이 있었다라는 성경의 기록이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가이사랴에서 빌립이 막 놀라운 사역을 하고 막 영광스럽게 사용되었다라는 기록은 없고, 그냥 빌립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그 딸 넷이 있었다, 소명에. 근데 예언하는 딸 넷이 있었다. 즉 빌립의 자녀들이 경건한 자녀들이었다, 이 표현이 그냥 있습니다. 어찌 보면 좀 평범한 표현이죠. 어찌 보면 좀 평범할 수 있는 이러한 기록이 그냥 남겨져 있을 뿐입니다. 또 그 이후에 없어요. 그 평범해 보이는 일상을 살아가는 빌립이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제 사도행전 21장에서 그 빌립을 뭐라고 불러주시냐면 전도자 빌립이라고 부르며 이 빌립을 기억하고 계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도망을 가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박해가 있어서 나도 어쩔 수 없어 피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것이 믿음이 없어서라고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때로는 내가 이곳에서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이 작은 몸부림이 무슨 의미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하는 것을 누가 알아줄까? 누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이 들 수 있죠. 그것이 저의 삶에도 있고 아마 여러분의 삶에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내 눈에 지극히 평범해 보이고 오히려 세상의 기준에서는 조금 더 모자라고 부족하고 결핍이 가득해 보이는 이런 인간의 삶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며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사용하신 이후에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주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거창한 업적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신실하게 하루를 살아가는 것. 눈에 보이는 거대한 열매, 많은 열매, 화려한 열매가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머리로 다 이해되지 않는데 신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부활 이후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신부상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 드리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설교 노트 뒷면에 보면 악보가 하나 있습니다. 1부, 2부 보니까 이게 많이 아시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성도님들이 잘 모를 것 같아서 악보를 복사하긴 했는데, 아니면 곡이 좀 쉬워서 잘 따라 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신뢰하며 순종의 걸음을 걷기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니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우리 3절,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한,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과 내 상식으로 다 이해되지 않아도 나를 부르시는 그 주님이 온전한 뜻을 가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는 나의 삶이 되도록, 내 인생의 광야와 같은 시간에도 낙심하지 않으며 그 안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과 만남을 믿음으로 발견하는 나의 삶이 되도록, 크고 대단한 일이 아니어도 매일의 작은 순종,
그 신실함으로 주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나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빌립의 말씀을 통하여 이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통하여 부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또 우리에게 어떠한 삶이 있는지를 다시금 발견합니다. 내 생각과 또 내 상식으로 다 이해되지 않아도 나를 부르시는 그 주님 온전히 신뢰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나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껏 내 계산 또 내 경험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벽이 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한 교만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빌립처럼 광야로 가라는 명령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 신뢰하는 믿음으로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는 나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와 같은 인생의 시간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모든 것이 막막해 보이는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멈추지 않음을 믿습니다. 광야를 지나며 더욱 주님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옵소서. 우리의 작은 순종, 또 우리의 작은 걸음 하나하나가, 내 작은 순종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되기를 믿습니다. 늘 주님을 바라보며 신실하게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부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 그 삶의 길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또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마음으로 다 이해되지 못하고 또 계산이 서지 않는 순종의 길로 우리를 때로는 부르심을 믿습니다. 때로는 광야길 같을지라도 그 끝에 예비하신, 또 그 가운데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만남이 있음을 믿으며 신실하게 걸어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열매를 좇는 삶 살아가지 않게 하시며 신실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시고, 작은 순종의 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